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넓은 들에 주한식기과에 같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주안의
지금까지 신영 거 찬양하신 뒤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거칠음하여라 찬양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연약하나 몸도 연약하나 생명만한 사랑에 누구시니 부르시니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는 다시 내올 날 말로 다가와 뜨거운 진 주께 무엇을 하늘도 너는 잡게 나를 위해 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일하신 나를 위해 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을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갈 때 거자가
자비로우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전도사님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버스킹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투,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모든 수학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사오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는 발걸음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여 이 안에서 서로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또한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권고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로서 가장 먼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생활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성도의 영적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죽는 것처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는 죽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행복한 가정 생활 또한 행복한 학교 생활, 행복한 직장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이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에서 목사의 아들이었던 당신이 한동안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 하고 하시는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신다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집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린 자신의 눈에도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일학교의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았다 합니다. 전도사님, 이 교회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면 지옥에 가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대답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 어른들의 그 믿음은 다 거짓이구나. 교회 안에서 싸우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싸우니 말이야.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대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싸울 일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시끄러우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싸울까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는 것일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심을 하고 들어오는 그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어디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모든 교회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알았지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생각과 경험과 이 고집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예배자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알려주는 이 표지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서 이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 또한 가식 없는 사랑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사하고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식이 아닙니까?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인사도 하기 싫고 아는 척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직한 것일까요? 자신의 그 감정에는 정직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은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척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압니다. 그렇다고 연기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밉다고 밥을 안 차려주는 그런 부모가 어머니가 있을까요? 자식이 밉다고 학교에 다녀온 자녀에게 아니면 먼 여행을 다녀온 자녀에게 잘 갔다 왔니? 인사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그런 어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미워도 할 것은 다 합니다. 거짓 없는 이 사랑은 순종을 통해 가능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미운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운 사람에게 떡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 감사하다 라고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거짓없는 그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없는 그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거짓없는 이 사랑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랑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언급하면서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인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잘못 때문에 자녀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그 잘못된 행동을 미워합니까? 당연히 잘못된 행동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해서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정말 이 화도 사라집니다. 이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지요. 징계하는 것입니다.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도 꾸짖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은 자녀의 인생에 큰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악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이 아픈 마음으로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악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을 미워하는 성도는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살려내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성도는 결국 그 형제를 죽입니다. 이 죄를 지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맞아,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생명은 바로 이 사랑,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에 힘쓰면 사랑하는 일에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커버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말만 아니라 행위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킨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대단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주님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도 포함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며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사랑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이 교회였지만 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떠나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랑이 실패하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이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 없는 열심은 성도를 아프게 하고 사랑 없는 이러한 봉사는 오히려 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랑, 성도들을 살리는 이 사랑, 행복한 교회의 열쇠가 되는 이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 사람은 사랑하되 악은 미워하는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사랑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이 말씀도 알기는 알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뜻은 이 선은 선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하라는 이 말은 굳게 결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지만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정말로 이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소원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절기마다 행하는데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용서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그분만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오직 주 안에서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사랑이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교회 생활의 열쇠가 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 안에서 온전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만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과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청의 충남교회가 원래회가 다음 주 오후 5시에 천안시 다가동에 있는 예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모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아까 이혁진 집사님 기도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일 날이죠. 목요일 날 버스킹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날씨 속에도 참 잘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니까는 앵콜송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또 우리 촬영으로 봉사해 주시던 우리 상현이 아빠 이건호 선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선거 사거리 녹사무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 차가 완전히 그냥 폐차를 시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은 가시지 않냐고 이 가슴에 통증만 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퇴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절 부르시는 또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교회 생활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과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